한 방송인이자 희극 배우 출신인 박아무개 사업가이기도 한데, 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 민형사 소송건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분들이라 백수십억의 재산 소송을 하고 형사 소송도 하고 이랬죠.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 두 개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 그 사건에 대한 댓글이에요. 나도 언니 오빠한테 돈으로 희생당했다. 내가 결혼 전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돈 벌어서 집안 꾸려 나갔는데, 결혼한 언니 아파트 사는 거, 오빠 대학과 결혼 생활 다 도왔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 희생하지 마세요. 더 내어놓으라고 할 뿐. 언니는 교회 권사, 오빠는 명문대 졸업하고 남자 우월 사상이 큼. 지금 연락 안 함. 본인 인생 사세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면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형제 싸움의 모든 화근은 아내들이지. 법정 안 가고 해결 못할 정도면 이제 평생 인연 끊는다고 본다. 하기사 100억대가 누구 멍멍이 이름이냐?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과 이 사건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 사건, 박수아무개, 이 형제의 난이에요. 이 사건과 또 그 사건을 보는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르고 다양한데, 그 중에 여기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감사의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그 감사의 생활의 결과의 아름다움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생활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이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저버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 댓글에 교회 권사인 그 올케 언니와 오빠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여동생의 희생의 은혜를 저버린 올케 언니와 오빠를 향해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들이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조건에 따른 헌신이나 조건에 따른 희생을 통한, 그래서 보상을 바라는 그 여동생의 상대적 감사, 상대적 희생, 그 상대적 희생과 헌신, 보상을 바라는 조건적 희생은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섞여서 나오게 되죠. 그 말에서 읽혀지는 섭섭한 마음에서 가족과 단절이 오고 원수가 되어버린 이 모습과 또 한 사람의 글, 이분은 남자인 것 같아요. 글 쓴 게 보니까. 예? 그렇죠?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는 거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 형제 싸움의 근원이 아내들이다라며 운운하면서 정작 그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그 자신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점이죠. 자기 자신은 그런 상황이 돼도 그렇게 절대 살지 않을 사람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또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머물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 다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 가족들 사이도 원수가 되고 많은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점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감사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정한 성경적 감사의 생활이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나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이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의 오늘 본문 예시, 당초 10편, 50편, 22절, 23절은 저녁 예배에서 설교하기로 했고요, 오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감사의 의미, 감사의 근원과 시간, 그리고 감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의 욥을 통하여서 감사를 믿음의 증거로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이 42장 1절로 6절이 먼저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당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대한, 앞서서 지금 욥기서 앞서서 욥이 당한 엄청난 그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에 처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처절하게. 친구들이 와서 나름대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한답시고 자기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새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 눈뜨고 보시는데 너 하나님께 숨긴 죄 있지 않냐? 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데 네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러면서 계속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러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세 친구들의 얘기에 욥은, 나는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아서 나의 구원받음을 스스로 내 믿음을 대견해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실로 떳떳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는 너희들의 해석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런 처절한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것이 욥의 마지막 친구들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의 마지막 그의 항변이 있었는데, 바로 욥기서 29장부터 31장 3장에 걸친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쏟아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그리고 그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 신앙적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을 다 석장에, 욥기서 29장부터 31장 석장에 욥이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꼭 이 성경을 여러분 펴놓고 읽으셔도 돼요. 지금 잠깐 눈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꼭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욥의 인간적 고뇌와 신앙적 질문을 구구절절 그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와 닿게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이 29장부터 31장 전체가 여러분 한 절도 빼놓고 읽으면 안 될 정도로 욥 자신의 생활 모습과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이하의 2절부터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할부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그와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는 내가 성문 해관에 나가거나 광장의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껴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는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가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네. 한 절 한 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장 넘어가서 2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까? 23절부터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다. 넘어가서요 31장의 부분입니다. 18절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가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죽기에서 빠져나와도 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 성경 욥의 고백을 읽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미어지죠? 이 욥의 마지막 입장 표명 후에 이웃의 신앙의 선배였던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서서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라고, 또 욥이 자신을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화가 나서 또 욥을 나무라며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또 얘기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아닌 그 자신의 신앙적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41장까지 해서 욥에게 물으시면서 그 친구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이 다 같이 42장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의 핵심이 바로 이제는 나의 모든 상황이 이처럼 처절한 상황이 되어서 아직도 나는 내일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든 내 것이 다 떠나갔어도, 내 몸과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내 이후의 삶이 또 어떠하든 회복이 안 되어도, 아직 마지막 절에 이 후반절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해 하신 기사가 전해지는데 이 상황이 되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내가 무슨 선을 행하였거나 상관없이 내가 오직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지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과 그 섭리는 다 선하고 아름다우시며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무조건 은혜이며 무조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더 귀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행복하며 만족하며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감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감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다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감사에 해당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를 알고 너무 잘하는데 어떤 관계처럼 잘하냐?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잘 알아서 그 관계 안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
이 토다의 원형인 야다는 감사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동일시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감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야다로 아는 거예요. 그 야다에서 토다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깊은 인격적 관계, 바로 욥이 이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고난의 처절한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이 감사의 근원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물만 들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행위를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가 아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야다의 의미를 가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야다가 죄로 인해 소멸돼서 관계가 잘못되고 어긋나는 것이죠. 딴짓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정말 인격적 깊은 관계 속에서 야다처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감사절입니까? 야다하여 하는 감사절, 토다하여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떠났는데도 욥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감사.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감사, 그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상대적 감사를 넘어서 여러분 절대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오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 여동생이 이 감사를 알았다면 그냥 오빠 가정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오빠 가정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거기서 아멘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희생강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왜 나를, 내 희생을 왜 안 알아주냐, 이건 상대적 감사한 거예요. 상대적 감사는 하나님께도 그런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그런 감사는 어느 날 바닥을 드러내거든요. 절대적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욥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다 떠나도, 네 가진 것, 네 자식, 네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도 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니? 하나님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사단과 지금 여기서 다 가져가봐, 내 욥은 그래도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설정해놓고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상대적 감사를 하면서 상대적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내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의 출발은, 여러분, 이 영성가들이 감사가 놀라움의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이분들이 말하는 놀라움이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깨달음, 즉 전에는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보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베네딕토 수도의 교부, 신학자죠. 교부 슈타인들 라스트라는 사람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놀라운 모습에 눈을 뜨게 된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충만한 감정의 시작일 뿐이다. 놀라움의 순간 우리는 감사를 통해 열린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기쁨을 포착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열리면서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빛이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경이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성, 즉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빛이 선사되어야 합니다. 이 빛 속에서만 우리의 인격이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비추시는 빛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의 영적인 새롭게 열리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그 시점에서 흔히 체험되어지는 변화들이에요. 영적인 변화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동안에는 나에게 경이롭게나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았던 일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나 나무 한 그릇들도, 여러분의 그 가족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경이로운 것으로 다가와요.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요. 그 영적인 눈이 열 때 그 경이로움과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감사가 생겨져요. 그 체험들, 첫 믿을 때에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죠. 성령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나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욥의 눈이 새롭게 열린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황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체험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때때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참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의지적인, 우리가 힘쓰고 해서는 의지적인 감사 말고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게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알려주신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 감사의 근원인 하나님의 빛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임하시고 어디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요? 이러한 물음에 직면에서 유대교 영성사상가 허셀은 시간의 신비에 주의를 한계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간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통속적인 시간 이해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공간 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시간의 이해를 비실제적인 관념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공간 안에 보이는 상황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영원을 모르는 사람들, 순간의 시간에 찰나 기껏해야 이 상황 속에, 공간 속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사는, 길어야 100년의 이 공간 안에, 이 시간의 속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 이것이 실제인 줄 알고 살면서 세상은 한 세상 살고 없어지는 것이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 없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낙담하고 비가 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영원한 시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의 실제적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적인 의미의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현재에서 찾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순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만드는 자기 연민적이거나 과신이나 이기적 본성에서, 혹은 이러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해방될 때에 현재의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인 탐욕과 우울과 분노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는 증거이고, 염려와 불안 또한 우리가 미래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면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경이롭게 바라보게 되어지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게 되며, 그 안에서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영원한 내일이 곧 오늘 현재의 시간이어야 함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어서 24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무조건 오늘 현재 감사하고 사세요.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욕과 같이 살면서도 그 끝나지 않는 고통과 싸우면서 생활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일주일에 그 프로그램 한 번씩만 봐도 우리는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기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여러분 가슴이 멍멍해지잖아요. 저도 가슴이 멍멍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집사람 쳐다보면서 무조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무조건 감사하고 삽시다. 마지막 여러분, 감사와 예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예배라는 말,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은 감사드리다는 말에서 예배가 나왔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당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이 성찬에 담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상징적으로 다시 재표현하는데, 이 상징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예배 순서에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가 선행됩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원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해서는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확신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개의 열매인 참회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예배자의 자세요, 참회와 공경은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교만의 열매인 정죄에서 해방된 삶, 겸손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공경이
경배로 변화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기쁨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본연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예배예요. 기도하시죠.